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누구나 진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습관들, 고치고 싶었던 영적인 습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 기도에도 신실하게 참여하시고, 또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역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뭔가 굳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굳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버리게 된다면 율법화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내용물인 사랑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외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교리나 또 교회 정치 체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성도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죄성을 따라가기가 쉽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감격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마주 대했을 때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를 공부하게 되다니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동안 그 언어 자체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 감격은 조금씩 공부할 때마다 그런 감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헬라 히브리어 이걸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율법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처음에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경작하지 않은 땅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을 일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여기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호세아는 9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브아 사건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 10장 9절에서도 역시 기브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이 기브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에서 21장 사이에 있는 기브아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국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한 레위인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자신의 첩이 윤간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온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일은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라,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이 말을 했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 암흑기에 둘러싸인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잔인함과 음란함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울도 역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들었을 때 사울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 가던 파푸아 뉴기니에 이 도우라 부족의 숫자가 아주 적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은 그 부족 안에 클랜끼리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족의 다른 부족에 비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비옥한 땅이 있으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많은 인구를 갖기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이유가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비참함을 늘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이 이렇게 숫자가 적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과거에 자신들의 그 비참한 전쟁, 클랜끼리 있었던 그 전쟁,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하면 동족 산잔의 비극이 떠올라지고 또 북한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그때 당시의 처참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역시 기브아 사건 또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의 일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브아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죠.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웠다면 그들이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사건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아의 사건,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또 북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 말한다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소리 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의 단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그것이 신선하지도 않고 그것처럼 늘 같은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묵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고 그냥 규칙적으로 통독을 위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놓치는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규칙적으로 통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는 사건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흘러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듣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베이징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요교대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묵은 땅이 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교훈으로 와닿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미리 심판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부터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말세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말세라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유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삶을 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하는 그것을 늘 인식을 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시민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전제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것을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또 부녀자들을 급탈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국제재판소에서는 전쟁 범죄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더 큰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하는 때의 앞에서. 그러기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종말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축구 경기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중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경기는 항상 이른 새벽에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생각지도 못하고 항상 제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6강전은 이제 브라질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전 8시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 크게 지긴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브라질에게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보긴 했지만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서 16강으로 올라가기 마지막 경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기가 포르투갈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겨서 16강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국이 한 골 먹었습니다. 관중석을 보면 모두가 아연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해설위원은 또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애써 진정하려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골 더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고 그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흥민 선수나 또 황희찬 선수의 콤비 플레이로 역전골에 성공시키면서 우리는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진부하게 여겨집니다. 2022년도에도 안 오셨고 2023년도에도 역시 안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은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생각을 해볼까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또 돌짝밭 같은 마음들, 그리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은 씨를 뿌린다고 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다가 죽어버리거나 또 질식해버립니다. 이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늘 보아왔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이 열매로 맺히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에서 정의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긴 했지만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를 손해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묵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을 보면서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종교적인 열정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예술성, 이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 그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그 많은 그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었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가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만 살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능력이 아직까지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갓난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묵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늘 받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지 못한,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은, 묵은 땅을 갈아엎은 사람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질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이기적인 방법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혈기, 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우리 이웃의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기질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다 쏟아내 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열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분노를 덜먹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기질에 못 이겨서 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갈아엎지 못하고 있는 옛날의 낡은 것들 이제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갈아엎고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